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사라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젠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상당히 혼란스럽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라가 언제 믿었지? 사라가 자기가 애를 낳을 줄을 언제 믿었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사라 역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에 믿지 못해 웃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단까지 맞았습니다. 근데 그녀가 믿음이 있어서 불가능한 가운데 아이를 낳고 많은 후손이 생육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믿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 말씀인데요, 1절로부터는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하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 내용을 보면요, 떡 조금 갖고 오겠다고 했는데 무지무지하게 갖고 옵니다. 아니, 사람 대접을 이렇게 대단히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너무 놀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와, 지나가는 나그네였던 저들을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을 하자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사자들이었죠. 모르는 사이에 대접을 하다가 이들이 이런 대접을 받으니까 축복을 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거 속으로 다 말한 겁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우리는 먼저 이런 사라의 웃음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또 저 소리, 믿음이 있으면 뭐 산이 들려서 바다로 떨어
진다 해도 될 것이요. 또 저 소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서 길을 내신다. 또 저 소리. 이런 식으로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기뻐하실 수도 있고 불신의 소리를 듣고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마음부터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들을 때 아멘, 아멘이라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마음부터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코스타메사에서 이 캘버리 채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척 스미스 목사님에 대한 일화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는 꼭 이 말씀을 꼭 하기 때문에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에 그가 1965년도에 이 젊은 나이에 25명 정도 되는 이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젊은 나이에 부임을 해왔는데 1년이 지나니까 25명에서 15명으로 줄었대요. 조금 더 하니까 더 줄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생활비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염려를 했답니다. 아이 생활을 어떻게 하지? 그런데 한 친구로부터 그때 편지가 한 장 왔답니다. 부자 친구인데 하는 말이 스미스, 네 소식을 들었다. 네가 교회가 어려워져서 생활비를 걱정한다고 들었어. 그러나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보내줄 거다.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분이 사모님에게 얘기했더니 사모님도 좋아가지고 둘이서 막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이런 좋은 친구가 어디 있어? 그런데 그것을 그 딸이 보고 있었답니다. 아유, 아빠도 춤을 추고 엄마도 춤을 추니까 이 아이도 일어나서 덩달아 춤을 췄대요. 그래서 세 명이서 이렇게 손을 잡고 돌면서 춤을 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마음속에 한 음성이 들리더래요. 척 스미스, 그렇게 좋니? 좋고 말고요. 친구가 돈을 보내준다고 그랬는데요. 그래? 아니, 아직 돈 보내준 것도 아닌데? 그래도 좋아? 그럼요. 그 친구는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제가 좋을 수밖에요.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은 어떻게 생각하니? 네가 구하면 내가 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은 네가 어떻게 생각하니? 깨달음이 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막 기뻐 뛰며 춤을 추다가 그 자리에서 엎드렸대요. 회개를 했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친구의 약속보다 믿지 못했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리라. 내가 이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리라. 그렇게 하군요. 친구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왜요? 참 네 성의는 고마운데 안 보내도 된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했다. 걱정하지 마라. 고맙다. 이렇게 편지를 썼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신문에 난 기사를 보니까 캘버리 채플에 대해서 이런 소개가 돼 있었습니다. 남가주에 위치한 교회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를 말한다면 칼버리 채플을 소개할 수 있다. 지난 40여 년 동안 남가주 코스타메사의 지역교회로 시작되어 지금은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 천여 자매 교회들이 있으며 이 교회를 통해 배출된 3,000여 명의 목회자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1960년도 초 척 스미스 목사가 갈버리 채플이라는 이름의 교회에 부임할 때만 해도 25명의 교인들밖에 없었다. 그러나 새로 부임한 그와 함께 시작된 사역은 그의 균형 있는 사역과 믿음의 본이 되는 리더십으로 인하여 지금은 3만 5천여 명의 교회로 성장하였다. 할렐루야. 아마 베델교회도 이런 믿음 가운데서 지금까지 성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확신하시죠? 성도님들, 마음으로 믿는 거하고 믿지 않는 거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소리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부정하면요,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오셨는데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것처럼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다 그러지 않아요? 아니, 예배는 그렇게 다 드리는데 무슨 예배자를 찾으십니까?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살 때 일을 중단하고 공부만 하기로 결단했다는 말씀을 누누이 후렴처럼 드렸는데요, 제가 밥을 굶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참 죄송하지만 엘리야처럼 먹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아침마다 이렇게 배고프면 대문 앞에 나가서 봤어요. 근데 없더라고요. 야, 사람 차별하는 것 같았어요. 아, 누구는 먹이시고 누구는 안 먹이는 이유가 뭐야? 예? 저는 성경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한테 하셨으면 나한테도 해주시겠지 해서 대문 나가보면 항상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섭섭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생일 카드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 카드에는 아무 소리도 없으셨어요. 뭐 생일 축하한다 이런 소리도 없고요, 그냥 성경 구절 한 구절 딱 써놨어요. 두 구절이에요.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을 제가 딱 받으면서 눈물이 팍 쏟아지는 게, 어떻게 아셨지 목사님이? 나 눈물 흘리고 있는 거 어떻게 아셨지? 내가 너무 하나님 섭섭해가지고 어려워하는 거 어떻게 아셨지?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야. 난 믿어. 오늘 내가 노인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제가 노인 아파트에 살았어요. 다 노인들밖에 없고
죄송합니다, 노인들. 제가 노인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때 제가 20대 초반인데 글쎄 나가면 로즈라는 그 여자분을 만나면 85세고 막 이래요. 다 친구가 그랬어요 그때. 그러니까 제가 너무 외로웠죠. 이 노인 아파트에 앉아서 친구도 없이 외롭게 지내면서 눈물 흘리는 걸 하나님이 보셨구나. 이 눈물의 때를 지나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거다. 끝까지 잘 참고 견뎌야지, 승리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섬기던 개척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요 참 특이하셨어요. 제가 너무 어려서 21살에 전도사가 됐더니 걱정이 됐나 봐요. 아니면 귀여우셨던지 저를요 때마다 불러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불러서 예배실에 가자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가면은 성경 읽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이 더 못 읽는데 하여간 저한테, 그분 경상도 분이신데 이 사투리가 좀 있으세요. 근데 하여간 저를 연습시킨다고 자꾸 읽으라고 그러고 또 이렇게 기도도 같이 하자고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지금 보니까 너무 좋은 목사님이시잖아요. 루터란 처치를 빌려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은 저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저는 뒤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그 플로어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을 따라서 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요 막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과연 어떻게 인도하실라는지 막 그냥 너무 그냥 앞이 안 보이고 막 이래가지고요. 그 신분의 문제도 다 없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엎드려가지고 그냥 기도를 이제 하는데 그날은 막 너무 소리를 제가 질렀던 것 같아요. 막 내 길을 인도해 달라고 막 이러면서 지금 이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돼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라고 막 그냥 기도를 드리는데 그날 너무 심하게 소리를 쳤던지 누가 그 루터란 처치의 담임 목사님에게 그 미국 목사님께 전화를 했나 봐요. 한 미친 사람이 지금 저 교회에 들어와서 이상한 짓을 하니까 소리가 들리니까 빨리 가보라고 그래서 이분이 달려온 거예요. 달려오셔갖고 이제 예배실에 이렇게 불을 탁 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이렇게 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이게 기도를 하다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저를 보더니 너무 놀라하는 거예요. 왜 놀라하냐면 너 지금 피를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 지금 피를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을 다 쏟고 기도하는데 그게 피였던 거예요. 코에서 피가 나온 거예요. 그 플로어에 그냥 피가 다 고인 거예요. 그때 그 앞에서 기도하시던 담임 목사님이 그분에게 가셔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데리고 왔다고 이렇게 해서 그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은 그 당시 제 처지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제가 기도를 했던지 코피를 콧물로 알고 그렇게 흘렸어요. 그리고요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돼서 하나님이 저를 뒤돌아보니까 진짜 기가 막히게 인도해 가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다 갖추게 하시고 그 또 꿈에 그리던 신학교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목사 되게 하시고 그리고 개척을 하게 하셔서 또 뉴욕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하시고 제가 제 자랑 조금 할까요? 저 우리 교단에서 이제 합동적 교단이거든요. 뭐 물론 이제 미국 쪽에 있는 거지만 제가 최연소 총회장까지 지냈어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됐어요. 40대에 총회장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랬어요. 대부분이 저 60대 말이나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저는 40대 말에 했다니까요. 그래서 한국에 무슨 신문에까지 났어요 제가. 그건 하나도 중요한 일이 아닌데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 청년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쏟으면서 기도를 했더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기도했던 게 하나 더 있었어요. 우리 둘째 형님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 둘째 형님 꼭 예수 믿고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코피 쏟으면서 그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요 그분이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이세요. 할렐루야. 제가 2부 때인가 1부 때 지금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선교를 해가지고 류마티스 그 병을 고치신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선교지에 가서 날라다녀요 지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전해질 때 그대로 믿고 아멘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말씀을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델교회는 복된 교회라고 믿습니다. 매주 강단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자는 반드시 성취를 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무튼 사라는 아이를 낳는다는 것을 듣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믿게 됐을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이 사라는 도대체 못 믿었다가 어떻게 믿게 됐을까요? 야단 맞은 그 순간. 왜요? 아니 내가 지금 뒤쪽에서 몰래 들으면서 마음으로 한 얘기를 저거 어떻게 알지? 하나님이 보낸 사자 맞네.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맞다면 이루어지겠네. 믿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것 보면요 하나님은요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까지 주시면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모든 과정을 통과하게 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 있게 해 주셔야 믿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이 강해진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미쁘시다는 것은 성실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생육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라의 형편이 어떠한 줄 알겠죠? 단산했다. 이제는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아이 낳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수많은 후손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눈으로 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시면 그대로 지키십니다.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명령 중에 무엇인가도 우리가 붙잡고 살다 보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취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사라고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인 신학교를 다닐 때 상당히 어려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끊고 공부만 하게 된 것은 장래에 제가 목회할 성도님들이 내가 너무 실력이 없어서 불쌍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일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파트타임 전도사에게 주는 400불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400불이면 그때 당시에 큰 돈이긴 했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렌트비가 그 정도는 됐어요. 그런데 그 루터란 우리가 그 교회를 빌리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노인 아파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 아파트에 자리가 있다고 해서 제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렌트비가 135불이었습니다. 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끊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11조 드리고 그리고 400불을 받았으면 책은 50불어치는 사야지. 그리고 책을 샀어요. 책은 꼭 읽어야 되니까. 그리고 가스비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먹는 비용으로는 30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그때는 마켓들이 전쟁을 서로 했어요. 세일 전쟁을. 그래서 그때는 한국 라면 없었고 이지방 라면만 있었어요. 근데 이지방 라면 한 박스에 3불 99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2박스 사고, 자, 이 라면만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뭘 먹어야 돼요? 기름진 것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남미에서 왔으니까 브리또, 이 브리로 기름진 거를 사가지고 그 한 개씩 먹으면 이제 부도나니까 절반 하루에. 야채는 먹어야 돼. 야채를 먹어야 되는데 살려니까 너무 비싸요. 야채를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B8 주스가 있어요. 베지터블이 8가지 들어있는 주스가 있어요. 이 주스를 산 거예요. 이 주스를 사가지고 하루에 4분의 1씩 먹었어요. 한 병씩 먹으면 큰일 나요. 부도나는 거예요. 영양실조 안 걸리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식단을 다 짜놨어요. 그래서 제가 라면 요리는 한 10몇 가지로 할 자신이 있어요. 한 가지만 먹으면 질리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해 먹는 거죠. 그리고 작전이 뭐냐면 목사님이 신방하러 가자 그러면 무조건 따라가기. 그리고 무조건 먹기. 그래가지고요, 이 신방을 가면 제가 너무 많이 먹으니까 막 7접시 막 말리지 않으면 먹으니까 목사님이 하루는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창피해서 너랑 못 다니겠대. 너는 전도사로서 체면도 없냐? 어떻게 그렇게 먹을 수 있냐는 거에서 죄송합니다. 근데 매같이 라면 그런 거 먹다가 그 기름진 음식을 보니까 얼마나 맛있게 보여요. 그래서 그냥 주체할 수 없이 그렇게 먹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이상하게 많이 먹고 그러면요, 절대로 야단치지 마세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못 먹어서 그런 거거든요. 저희 교회는 절대로 먹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자, 이런 슬로건도 제가 걸어놨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남은 것들을 이제 가져간다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참 섭섭했어요. 남은 거 있으면 싹 치우시더라고 그냥요. 본인들이 또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나를 줬으면 얼마나 좋은데 본인들이 그냥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좋은데 이제 쓰셨겠죠. 좋은데 쓰셨겠죠. 배가 얼마나 고팠냐면은 야간 신학교를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1시 반 정도에 수업이 끝나면 그 라면만 먹고 왔으니까요. 한 11시쯤 되면 배가 너무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11시가 넘으면요. 이제 이렇게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켄터키 프라이 치킨이었어요. 이 켄터키 프라이 치킨이요. 어쩐 날에는 막 날아다녀요. 이렇게. 사람이 너무 배고프면요. 이렇게 날아다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밤마다 했냐면요. 공부할 때마다 내 주머니를 이렇게 뒤지면서 얼마 있지? 10 얼마가 있네. 이게 지금 12불이면 12일 양식치인데 이거 그냥 가지고 사 먹고 그냥 10일 금식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막 후다다닥 해갖고 그 켄터키 프라이 치킨 집으로 가는데요. 또 마침요 다 끝나고 청소할 때예요. 그래서 이 무슨 클로록스 냄새나 이런 냄새 플러스 치킨 냄새 시컷 맡고 그리고 돌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굉장히 배가 고팠어요.
그런 어느 날 추수감사절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이 추수감사절은 1년에 한 번 감사 전체를 모아서 휘청하게 드리는 거래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래요. 그러면서 저에게 도전해 오기를, 너는 뭘 감사하냐? 너는 얼마만큼 감사하냐? 이렇게 질문이 오는데, 제가 감사는 무슨 감사? 아니, 감사는 무슨 감사?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개척하고 앞으로 내가 목회할 성도님들 불쌍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려고 결심을 했는데 왜 안 먹이시는 거야? 왜 까마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왜 나를 먹이시지 않는 거야?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오히려 와가지고요, 전수사님 집이 편하대요. 조용하고. 라면을 뺏어 먹는데 이것들이 막 2개씩 3개씩 먹는데 내 양식을 그냥 뺏어 먹는 거예요. 그래놓고 아무것도 안 갖고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얘는 좀 뭐를 배워야 된대요, 목사 전수사님한테. 그래가지고 한 2달만 맡겨놓으면 안 될까요? 근데 뭐 이런 거구예요. 걔는 한 번에 먹으면 라면을 3개씩 먹는 애. 그래서 죄송하다고, 안 된다고, 뭐 사정이 있다고 이렇게 하고 이제 보내기도 했거든요. 애들이 막 그렇게 와서 전사님 집에 와서 뭘 먹는데 한 번도 뭘 보내주시는 학부모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섭섭했어요. 아까 말씀드려도 이 교회에서 뭐 친교하고 남은 거 있으면 좀 날 주셨으면 하는데, 제가 워낙 이렇게 가난하게 안 생겨갖고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거 보면 이렇게 밥 마른 거, 뭐 마른 것들 이렇게 있으면 가져와서 냉장고에다 넣고 그렇게 먹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요, 너무 내가 서러워서 부엌에 엎드려서 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추수감사절 날 너는 얼마만큼 감사하냐 그러는데 제가 너무 서글퍼가지고요, 하나님께 편지를 썼어요. 내가 하나님께 좀 편지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고 했는데 너무 섭섭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저를 대우하십니까? 사람을 차별하시는 겁니까? 뭐 이러면서 계속 썼어요. 제가 한 3장쯤 썼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너 많이 변했구나. 뭐가 제가 변했어요? 너 처음에 내가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너를 부를 때에 너 뭐라 그랬니? 나같이 부족한, 나같이 연약한 인생을 구원시키시고 주의 종으로 불러주신 거에 대하여 네가 너무나 감사하지 않았냐? 그래서 너 뭐라 그랬냐? 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배가 조금 고프다고 그렇게 나오냐? 깨달음이 오면서요,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많이 변했네요. 여태까지 기도한 거 다 들어주셔서 미국까지 오게 하셔서 어찌됐든 신학을 공부하게 하셨는데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머지 2장은 감사로 가득 채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제가 느낌인지 포기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얼마만큼 감사할래? 자꾸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15불이 남았더라고요. 15일치 양식비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 15일치 이 돈을 헌금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15일 금식할 만큼 감사합니다. 15일 금식할 만큼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주일에.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날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족 찬송가 경연대회가 추수감사절에 있었는데, 상품으로 라면을 샀는데 너무 많이 사가지고
열 몇 박스가 남은 거예요. 그 중에 3박스가 우리 집으로 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더니요, 그날 무슨 일인지 애들이 엄마가 드리라고 그랬어요, 전도사님. 그러더니 막 김치를 뭐 몇 병씩 주는 거예요. 놀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집에다 놓은 거예요. 밤에 이제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누가 제 창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가보니까요, 저 오렌지 카운티, 여기가 오렌지 카운티입니까? 예, 오렌지 카운티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에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 한인신학교 선배 목사님.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 연락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뭘 가져왔냐면요, 쌀포대, 이따만한 쌀포대를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웬 거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요번엔 웬일인지 자기에게 이 쌀포대를 많이 성도님들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눠 먹어야 되겠는데 하다가 제 생각이 나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 맞죠? 맞습니까? 그리고요, 그 다음날 신학교에 여학생이 있는데 보너스 받아가지고, 제가 그 얘기 드렸죠. 보너스 받아가지고 신학생 중에 7명을 선택해서 구제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 당선이 돼서 그 고기 20파운드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플러스 하나님이 그 여청년을 제 짝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 한번 하니까요, 먹을 거 플러스 와이프까지 주셨다니까요. 거짓말 같게도요, 그날부터 저는 한 번도 음식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실 줄 몰라요.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일부에서는 연습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 부분의 표어가 기쁨이 충만한 교회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표어를 뭐로 만들랬냐면 얼굴이 밝은 교회, 스마일, 명령이니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령대로. 이거 연습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이쁜 표정으로, 가장 즐거운 표정으로 웃으십시오. 그리고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세요.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연습을 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산이 되었어도 믿음으로 사라는 아이를 낳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뭐라고 해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